세월호 참사 이후 45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단체들 또 유관기관을 방문하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남의 한 요양원에서 또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23명이나 되는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을 보도를 통해 듣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 도곡역의 전철에서는 70대 되는 노인이 신호통을 11개나 가방에다 넣고서 이미 방화를 했습니다. 의자에다 불을 질렀던 거죠. 마침 철도 승무원이 그 칸에 탔기 때문에 안전 수칙에 따라서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는데 또 여기 또 신호를 또 불 지르고 계속 그렇게 돼요. 적극 대처해서 정말 방화의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각각의 제각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왜 그래? 이러면서 나라를 탓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세다, 말세. 진짜 말세가 왔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돼 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건, 사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들은, 지금의 교회들은 다 교회 모델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신비한 사건이에요. 120명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저들이 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음이 너무도 구체적이었어요. 뭐 일부 한두 사람 받은 게 아니라 120명 전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혀 같은 것이 맺다 그랬어요. 각 사람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언을 말을 했어요. 방언. 이 방언이 참 독특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주 초대교회에서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신자 120명은 아주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어요.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인정받아서 능력받았음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신비한 성령 체험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기자는 이 신비한 이 장엄하고 거룩한 이 성령의 강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성령이 저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했지만은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초대교회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 날을 오순절이다, 오순절 날이다. 6월절이 지나고 50이 지난 그 날에 오순절 축제의 날로 저들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때 저들이 수확한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쳤어요. 축제는 뭐냐면 즐기면서 주님께 바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각 그 반응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모든 자기들이 그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맹렬한 바람과 같은 소리였어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소리였어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강한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불이 혀같이, 불이 혀, 얼마나 강력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불 보세요. 불이 막 아주 강하게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혀처럼 막 뻗어가면서 다 태워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혀처럼 임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뜨거운 불이 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온 세상을 통치를 해요. 그렇지만 성령은 또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려요. 여러분, 화가 난 사람, 그 화가 난 사람이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성령이 불이 혀처럼 각 사람이 머리에 뜨겁게 역사하는데 그 뜨겁게 역사하는 모습이 아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다양해요. 즉 각 사람을 막 하나님이 분노하고 그냥 막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바람같이 막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저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각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각 방언으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한 내용이 뭔가 성경에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저들이 말하는 거예요. 외국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예언할 때에 이사야 66절 15절에 보니까 보아라,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불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불을 타고 막 임하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예언을 했고, 이사야서 66장 18절에는 나는 가서 다른 말을 쓰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 틀린 다른 민족, 모든 민족을 다 모아온다고 그랬어요. 즉 그것은 뭐예요? 말을 쓰니까 이 청각적인 그런 모습일 수가 있죠. 오늘 누가 기자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기자가 쓴 성경책이거든요. 누가 기자는 외적인 면에서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인 이 모습으로 오는 성령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내적인 것을 말을 했어요. 내적인.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오늘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겉으로는 불이 혀같이 또 뭡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맹렬한 바람처럼 했지만은 이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뭐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 이게 불이 혀처럼 바람처럼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그런 모습이 성도들 각 사람의 머리에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이 그들의 그 모여있는 그 모습은 두려운 모습이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각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120명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뭐를 말했어요?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은
외국말에 외국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돼. 오늘 성령의 인재를 받고 120명의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외국말을 했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선포된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의 모임인데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메리카에도 있고 각처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전 세계는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그 장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레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디아,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모였으니까 각 사람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이야기를 하는 외국말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사람들은 듣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놀라고 의욕하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듣던 그 외국말을 갈릴리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 사람은 13절에 저희가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는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해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11사도가 옆에 쫙 서 있어요. 우리가 무슨 발표를 하면 옆에 쭉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그 발표를 할 때 혼자 왔다 앉아 옆에 다 우리도 같이 같은 의견이다. 오늘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같이 서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발표를 하냐면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척받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유대인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촉구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 초대교회 부흥이 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선언한 것은 바로 최초의 교회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바로 120명의 제자들이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 즉 자기가 살던 지방의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성령은 이 당시의 교회는 꽁꽁 그렇죠? 이 다락방 속에 꽁꽁 모였어요.
세상 가운데서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문을 활짝 열게 했어요. 그리고 세상 한복판으로 달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이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만 문을 꽁꽁 닫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 받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는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큰사랑교회. 믿습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세상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 놀라면서 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연설을 하죠. 베드로가 연설을 하는데 저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는 것은 저들이 이제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됐다. 그 전에는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 하고 외쳤던 이 우리 군중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즉, 이 의사소통의 기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되냐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11제자와 함께 서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베드로가 무슨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늘어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저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 예수님의 그 영향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마지막 때쯤 됐을 때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 졸업 시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맞았다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딩동댕 하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믿음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 경험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고서 더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깜짝 놀라는 사람, 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에게 하라.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저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 문제가 취약해서 억울한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온 나라가 회개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 발전, 앞으로만 달려오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되돌아보고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웃보다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온유한 백성, 온유한 그런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들,
그런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순절이 축제가 된 것처럼 이제 정말 매년 돌아오는 4월 16일이 국민 안전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체험하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체험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앞에 있지만 박 권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5년 동안 요양원 원장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라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먼저 박 권사한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박 권사가 네, 지금 저한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인생의 어떤 그 정말 전환점에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누가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얘기를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일은 상상하기조차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책을 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의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총장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경석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수요일 날은 우리 경선이가 반주를 해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 수요일 날 딱 있대요. 그런데 나는 반주를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요. 그걸 포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수요기도에 반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나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 담임 목사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만국에 있는 보배들을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보배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을 삼아서 거기에 다 쏟아 부어주신다.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란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노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우리 큰 사람께 왔어요. 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노란이는 원래 성격이 낯을 가리고 또 소극적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다니는 건 몰라도 혼자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자기는 자기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큰 사람길을 다니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고청장들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큐티도 하잖아요.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것을 고백하고
하고 있어서 우리 은혜를 받아. 이 체험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달은 승리의 달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승리의 달. 승리의 달. 6월달은 승리의 달. 우리 아까 강 목사님이 기도할 때 6월달은 정말 민족이 6.25 전쟁이 있는 이 민족에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있는 그러한 달이 6월달인데 6월달을 우리는 승리의 달로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6월달 우리는 정말 전쟁에서 참혹하게 비참하게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이 6월달을 통해서 우리가 6월달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의 달 또 현충의 날로 기억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달에 지금 5주간이 있어요. 5주. 오늘은 무슨 주일로 지키냐면 성령 충만의 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달은 5가지 충만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사랑 충만, 희망 충만, 희망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이 5가지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때 베드로가 연설을 해서 수천 명이 전도된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전도 방법이 다양해요. 그렇죠? 교회 규모, 시설, 인원,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이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하는 사람, 명설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전도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신하고 목사를 불신하고 성도를 불신을 해요. 오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 체험, 신앙 체험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무슨 공부를 해서 내가 무슨 지금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받으실 때 침묵을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높이 존귀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